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고난,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흔히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서 죽기까지 채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애는 땀 흘려서 수고하는 수고, 따라서 이러저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포함한 약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다가 생애를 끝내는 것이 일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도 덜도 아닌 일생이란 희노애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노가 분량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락이 분량과 비중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도토리 키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희노애락에서 벗어나서 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비중이 크고 많았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의 영역이었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분노의 영역이 더 비중이 컸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늘 화난 채로 욕구불만인 채로 뭔가 누구에 대한 쓴뿌리와 원망을 잔뜩 가지고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편리하고 넉넉하지도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생동하면서 즐겁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잠시 분노할 수도 있고 잠시 슬픔에 빠질 수도 있지만 즐거움과 기쁨, 평안의 시간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하게 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잠깐은 우리가 슬픔에 노출될 수도 있고 분노에 노출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금방 회복해서 평안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무언가 눌려있고 무언가 괴롭고 무언가 힘들고 어려움, 이 말을 함축해서 고난이라고 그러죠. 모든 고난은 자기 혼자 짊어진 것처럼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비신자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죠. 예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성령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들이 고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난의 굴레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듯이 비틀거림을 걸으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삶의 행태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차이가 생깁니까?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지 못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원인이요 권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정도지 실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을 이루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도 못하고 성령에 관해서 성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주인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의 삶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이런 국리 저런 국리를 동원해도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위에서 그리스도인인데 곤고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는 여전히 스스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그의 생애는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런 방침과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이론이 아닌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과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는 고난 속에 살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고 천국 속에 살고 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태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스스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욕심을 실현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자족하되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믿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애를 누가 흔들 수가 없어요. 환경이 흔들 수가 없고 마귀가 흔들 수가 없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로 공격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무엇이에요? 근심과 재난, 즉 곤고와 고난입니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우리를 뒤덮을 것처럼 다가오지만 너희들은 뭐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환난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우리는 삼키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분위기일 뿐이고 그냥 모양일 뿐입니다.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종이호랑이가 어떻게 우리를 달려들어서 삼킵니까? 종이호랑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종이호랑이 보고도 놀래가지고 오줌 질질 싸듯이 그냥 공포에 질리고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 괴롭고 힘들다라고 하소연하고 넋두리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환난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환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힘이요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없는 자는 환난에 속수무책입니다. 마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서 항상 불안에 휘둘리고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낙심과 좌절과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떠나가라 이 부정적인 생각들아. 예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죄에서 승리하시고 마귀에게서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악에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환난과 고난으로 끌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쯤에서 나는 어떠한 삶의 행태를 띠고 있는, 환난 속에서 근심을 당하고 재난 속에서 산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으로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승리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숱한 환난과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굉장히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면서 살았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가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당한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부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직장의 상사나 나보다 권위가 갑질하는 것, 인격이 덜 돼가지고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혼을 내킨다든지 불이익을 끼친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부당한 고난입니다. 특히 사회생활 하느라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방송국에서 갑질에 의해 가지고 그 갑질을 못 견뎌서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주홍글씨를 써가지고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실수를 두고두고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공격적인 언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누군가도 그냥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공격을 받을 때 다 부당한 겁니다. 죗값을 치르고 뭐 형을 살든지 벌금을 냈으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면서 인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알았으면 아마 그 부당한 고난들을 잘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당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넘기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까다로운 자들, 그런 그 갑질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견딜 때에 부당한 고난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부당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사노라면 터무니없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부당한,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은 부당한 고난들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뺨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것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한없는 용서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부당한 고난도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슬픔을 참음으로 아름다운 고난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될 쓸데없는 쓸모없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서 매를 맞는 고난입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짓고 매맞고 죄짓고 채찍질 맞고
죄 짓고 징계당하고, 죄 짓고 혼나고 책망 듣고, 그런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유익하지 못한 쓸데없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아, 내가 이래서 이러한 대가를 치르는구나. 내가 이래서 이러한 엄청난 시련 속에 놓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다른 고난으로 전환시키고 체인지해야 되는데 그냥 미련하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죄 짓고 또 잠시 잠잠해지면 또 똑같은 죄를 져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마귀와 세상과 분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고 혼나고 또 참고 인내하시는데 10번이나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짓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엎드러졌어요. 죄 짓고 매 맞는 것도 무제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어느 한계에 이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기회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고난은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될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고초가 왔다, 힘든 상황이 펼쳐졌다 할 때 그게 내가 견딤으로 되는 것이면 내가 경제활동을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수고하는 일입니다. 고난은 수고보다도 더 힘든, 내가 감당하기 벅찬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그게 고난인데,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인가, 부당한 고난인가, 아니면 정말로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계속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생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의 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죄, 복음과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매일 의도 터지듯이 매일 불필요한 고난을 불러들이고 매일 회초리를 맞게 되고 매일 이러한 아픔, 저러한 시련,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주님 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연합을 이루고 내가 함께 힘을 보태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런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고난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고난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이와 같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똑같은 매를 맞지 말아야지 라고 작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을 우리는 선택해서 고난에 임해야 되는가?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줄이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닮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게 선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도 우리는 피해야 되고, 죄 때문에 받는 아픔과 고난도 물리쳐야 되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진리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진리를 깨닫도록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옵니다. 그 멀리서 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러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가까이서 손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멀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기꺼이 힘을 보탠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을 보이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신이 나무에 달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시키고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지금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진리 때문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미력 하나마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교회하고는 담쌓듯이 점점 멀어져 가고, 진리하고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복음과도 아무 상관없이 살고, 오직 내 형편과 처지에 그냥 연민에 빠져서 세상에 주눅들고 위축되고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고난의 늪에서,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매우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삶의 행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빨리 헤어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야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과 같은 삶의 행태입니다. 오로지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경제활동해야 됩니다. 경제활동과 복음과 분리시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욕심의 노예요,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경제활동을 합니까? 내가 왜 사회생활을 합니까? 이런저러한 주의를 방해하는 데를 갖다가 우리는 걸러내고 주일 쉬면서 예배하는 데를 왜 찾습니까? 그것도 다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이것도 작은 고난입니다.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일에 아무 상관도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이 우선이고 자기 욕심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을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그런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오히려 조성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삶이란 어차피 수고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복음과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과 진리를 붙잡고 복음과 진리로 말미암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사역이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고난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냥 툭하면 매맞는 삶, 툭하면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비틀거림을 걸으면서 우로나 좌로나 그 요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도 매 맞는데 단련되어서 맨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운명이지 숙명이지 하면서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예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가, 내 욕심의 결과 때문에 생긴 이런 어려움의 고통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그냥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고 모든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의미와 가치가 있도록 펼쳐지려면 우리는 아름다운 고난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것만이 선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살아간다면 그 생애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천국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